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도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는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항상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내 삶의 왕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큰 전환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온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그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그 전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유다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물어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오늘 일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스르월은 12월입니다. 12월. 그가 페르시아, 이제는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대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흘렀죠. 거의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른 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왕궁의 큰 관원이 됐습니다. 높은 직위의 관원이 됐어요. 오늘 11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는데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다 나쁜 것을 독을 넣을 수도 있는데 왕이 믿을 만한 사람 그 높은 직위까지 그가 올라갔음을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은 그 직위에 올라가 있는데 유다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정말 너무나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는 돌아오라 라고 했지만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백성들도 멀리합니다.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백성들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점점 닮아져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항상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금방 멸망당하진 않지만 유다 백성 가운데서 순간순간 정말 다시금 회개의 역사는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너희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 믿음이 있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같은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유다가 다 무너져내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뒤로 오늘 세월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가 왕궁에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가 고위직에 올라가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얼마나 탄탄대로지 않겠습니까? 높은 직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유다의 형편이 들려옵니다. 남은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거는 나와는 별개의 일이잖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난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그렇게 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엄청 흐른 뒤였어요. 몇십 년 뒤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미 다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는 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른 뒤였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본인이 죄를 진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죄는 본인이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1대1과의 관계. 누가 옆에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 흩어버리시겠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만 느헤미야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정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2장에 보면 니산월 1월달 거의 한 달간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그가 이제 술 따르려고 이제 쓰죠. 왕이 보니까 얼굴이 수척. 그에게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가 오늘 거기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민족의 땅이 다 불탔습니다. 근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로 그 땅에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재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그가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이 그냥 바라신 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유다 백성을 귀환케 하세요. 다시금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지 그렇게 복음이 들어온지 길진 않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위태했습니다. 나라는 망할 직전에서 망할 직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또한 전쟁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정말 복음의 역사를 이룬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앞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톤을 다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바톤을 받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시고 주님 나라 민족의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금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